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굉장히 부자였다고 하는 그 옷감 장수 비즈니스를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집으로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바울은 전도자였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지요.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로마 제국의 거대한 판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업적인 도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뉴욕 같은 도시가 되겠고, 아시아로 가면 싱가포르나 홍콩,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인천 정도가 되겠죠. 이처럼 이렇게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고, 그리고 잘 상업이 발달된 도시에 이제 바울이 개척을 한 겁니다. 개척을 하고 다른 데 가서 들리는 소식이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바울파와 아굴라파가 이제 싸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냥 조금의 갈등이 아니라 굉장히 치열하게, 우리말로 하면 피 터지게 싸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에게까지 소식이 들렸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 상식적으로 이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아굴라는 교회를 이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그런 입지로 보입니다. 보통 우리 한인교회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가 싸우는, 파가 싸우는 형세랑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교회 패러다임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상업적인 패러다임입니다. 상업에 기반한 패러다임이고, 또 하나는 농사에 기반한 패러다임입니다. 오늘 이 싸우는 모습, 바울파와 아굴라파가 싸우는 이 모습은 바로 이 상업의 장사치에 기반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패러다임이죠. 바울의 표현처럼 이 첫 번째 장사에 기반한 교회는 굉장히 숫자에 민감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울파가 있었고 아굴로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아마 이 두 파는 서로 누가 더 많느냐라고 하는 숫자 경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더 많이 전도했느냐, 누가 더 교회에서 일을 더 많이 하느냐, 누가 더 교회의 주도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각 파에 속한 숫자의 싸움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누군가 늘 묻습니다. 교인 숫자가 몇 명이십니까?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죠. 좀 더 덜 점잖은 표현은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 대답 속에서 굉장히 저를 부러워하면서 저보다 나으신데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괜히 물어봤다라고 하셔서 본인이 미안해가지고 얼굴을 숙이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답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우리 교우들이 몇 명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맨날 헷갈리면서 그냥 보통 15명에서 20명 사이입니다라고 항상 대답을 하는데, 사실 정확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맨날 모르거든요. 이런 모습들 자체가 물어보는 분이나 몇 명인지 물어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장사치 패러다임에 빠져 있는 겁니다. 둘째, 이 장사치 패러다임 교회는 이 숫자를 놓고 주도권 싸움에 박이 터집니다. 아굴로파와 바울파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으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에게까지 소식이 들렸겠습니까? 얼마나 이문이 생기느냐, 얼마나 더 많은 교인을 내가 갖고 있느냐, 우리 파에 더 많이 속해져 있느냐, 얼마큼 더 뺏어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시기와 싸움이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숫자의 주도권 싸움에서 많은 교회들이 보여주는 시기와 싸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앞에 두고 바울은 새로운 모델,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 고린도라는 상업도시 속에서 이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바로 이것이 농사 패러다임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농사라는 것이 정말 신기한 겁니다. 농부가 아무리 여름에 일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늘 자기가 농사진 것들을 늘 나눠줍니다. 뭐 고추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가지, 쌀 아주 그냥 나눠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그렇게 농부는 늘 나눠줍니다. 우리 충북 보은에 제 이모님이 살고 계신데 평상시 뵌 지가 오래됐지만 그 전에 뵈면 얼굴부터 온몸이 새카마십니다. 그죠? 이게 농사 짓느라고 얼마나 몸이 햇빛에 그을리고 타셨을 텐데 뵙기만 하면 된장도 주시고 부엌에 있는 거 장독에 있는 거 싹 그냥 퍼서 그렇게 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그 주시는 것을 감사히 받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주시는 마음, 그 농부의 마음이 그 감사로 흘러 넘치기 때문에 받는 우리 또한 감사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사치는 나눠줄 때는 그렇게 큰 감사로 나눠주진 않습니다. 그저 내가 손해가 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철저한 계산 속에서 자기 것을 조금씩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농부의 마음 속에는 하늘로부터 내가 받은 감사, 내가 아무리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려도 정말 이것이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은 때를 따라 하늘에서 준 햇빛과 물 때문에 그렇다, 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아주 깊은 감사가 농부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의 흐름을 타서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패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미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늘 농부의 마음입니다. 농부의 마음이 그 시대를 떠나면, 농부의 마음이 그 정부를 떠나면, 농부의 마음이 그 정권을 떠나면 그 정권은 이미 끝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한 말에 가부농민 전쟁 있지 않았습니까? 가부농민 전쟁 때 농부의 마음이 급변해서 정부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시대는 끝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와 같은 농부의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심었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심고 물 주고 자라게 하셨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다 농사에서 쓰는 농부의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사치에 치열한 전쟁터나 경쟁터가 아니면서 경쟁터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구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밭인 것입니다. 우리 아까 세실리아님께서 이 하나님의 발이라고 읽어주셨는데 발이 아니고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해합니다. 눈이 저도 어려워야 하거든요. 우리 스스로 물어볼 때 우리는 감히 자랑스럽게 우리를 하나님의 장사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씨앗을 심거나 물을 주고 있습니다. 간혹 숫자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느끼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는 늘 이렇게 밭일에 열심히 다하는 농부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밭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씨앗을 뿌렸고 그리고 아직 대부분의 씨앗이 땅 밑에서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 최소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셨던 2000년의 장대한 역사 속에서 우리의 바라는 씨앗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마음의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씨앗은 우리가 모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농사 지을 때 여러분 아무리 땅을 뒤다보고 매일매일 크라고 그 앞에서 소리를 질러도 우리 눈으로 씨앗이 발하는 모습은 결단코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갑자기 씨앗은 그 무거운 땅을 뚫고 바깥으로 나온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환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우리 밭에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몇 날 며칠을 아니 거의 10여 년을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밭에 신비하고 아름다운 싹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싹을 보며 이 새싹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그리고 만나게 먹고 오늘 즐겁게 축제를 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풀을 뽑고 흙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이제 새싹의 얼굴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택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사역자로 출가시키는 새싹의 날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한 일이 없는데 우리의 밭이 이토록 작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밭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새싹을 틔우고 계십니다. 왜 화려하고 크나큰 황궁교회가 아니라 이처럼 작은 밭에 불과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바울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깨우친 영적인 눈으로 보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황궁교회는 비싼 돈을 들여서 아름답게 치장한 화분만 있을 뿐입니다. 화분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치열하게 숫자 싸움의 그 패러다임 속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거대한 도시교회의 현란한 아름다움에 취해서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을 저는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강단에 화려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움트는 자신 안의 욕망에 쫓겨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밭에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찬양한 마리아의 찬가는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하면 그가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우리를 하나님의 바친 우리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마리아 찬가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봉헌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세대가 부러워할 만한 축복의 밭으로 축복의 모태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비천한 여정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를 잉태하는 모태로 삼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이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통해서 봄날처럼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블레싱,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과 더불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을 좀 더 정갈하게 부지런히 가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풀을 뽑듯 우리 밭을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경험의 족쇄에 갇히지 말아야 하고 숫자로 회개하고자 하는 장사치의 패러다임의 욕망을 경계하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장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늘 깨어있음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개개인의 경건훈련과 교육에도 매진해야 합니다. 거대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의 새싹을 틔우시는 우리 최강선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목회자상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큰 사람, 큰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키가 크다고 큰 목회자가 아니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계명을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지만 계명을 실천하면서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큰 사람이다. 부디 행하시고 실천하신 바를 설교하시는 우리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큰 사람이 되려면 이 어렵고 좁은 길을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바라는 목회자상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부터 시작된 그 출애굽의 영성을 온몸으로 받아안는 그와 같은 영빨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정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약한 히브리 노예들을 택하셔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이민자를 사역의 중심에 두르는 출애굽 사상, 출애굽 정신은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과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아름답게 화산의 폭발을 일으켰던 바로 그 영성입니다. 그 영성을 온몸으로 끌어안으시는 목회자 되기를 저는 또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기 성찰에 철저한 목회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린 모두 경험의 노예들입니다. 부모나 친구들, 예전에 내가 경험한 사건들, 그리고 성공한 체험들, 아니면 내가 실패한 상처들, 이 모두가 경험과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자칫 이 경험에 취해서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경험을 넘어서셔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신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기쁜 날 이따가 맛있는 거 많습니다. 많이 마시고 아주 적게 마시시고 많이 드시고 그리고 즐거운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바로 임직회를 드디어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